오늘은 구제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곳을 읽은 것은 이제 연대기 성경에서는 주제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 전체가 구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할 구자, 건널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좀 나눠주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는 성경의 아주 그 명제, 이웃 사랑의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대명제인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뭔가 힘든 사람들,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좀 제공해 주는 게 첫 번째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냥 말로만 평안히 하라. 그렇게 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평안해질 수 있는 요소를 좀 나눠줘야 그에게 평안이 오죠. 그와 같은 정신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 거류민, 또 나그네, 고아, 과부, 빈해진 자 이런 말을 썼어요. 다 현실적으로 좀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고아, 과부, 당연히 그 집에 가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더구나 살기 힘든 그런 사정이 있고 또 나그네나 거류민 이들은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잠시 살고 있으니까 빈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가난한 자, 사업을 하다가 농사를 짓다가 목축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괜찮게 살다가 상황에 따라서 아주 쫄딱 망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 사회가 버려두지 말고 뭔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그 가난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회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좀 평등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견디다 못해 나중에 불만이 생기면 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구테타도 일어나고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서로 도우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를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뭘 말하고 있느냐. 추수 때에 배려하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배려해라. 추수를 하면 이제 밭에다가 농사를 졌든 논에다 농사를 졌든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 거둘 때 그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 고아, 과부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조금씩 남겨주라고 그랬는데 밭 모퉁이를 남겨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걷어들이면 그 사람들이 좀 주워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잖아요. 또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까지 다 주워가지고 가져가면 그들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또 포도원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열매 거둘 때 좀 부분 좀 남겨주라. 또 거두다가 떨어진 거 있으면 주지 마라. 이게 바로 이웃을 돕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인색하면 안 된다. 자비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고
좀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라. 그러면 여기 신명기 24장 19절에 그랬어요. 복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우선 내 것을 나눠주면 복이 아니라 이거는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선한 일의 손실은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복이 되도록 바꿔지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너무 없으면 우선은 가진 자가 배부르고 뭐든지 할 수 있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균형이 안 맞는 세상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한쪽에서 막 죽을 지경인데 한쪽은 배가 터지면 가만히 있질 못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그들의 마음이 감사하는 생각이 나고 또 순화가 되고 그럴 때 서로가 윈윈이 돼야 그 세상이 복을 받고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줘야 되느냐. 여기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웃의 밭과 포도원을 출입케 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날 서리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도 웬만큼 눈을 감아주는 것이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그게 이제 뭐 장난하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 서리도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도록 배려해야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배고픈 사람은 배는 채워라. 그러나 그걸 더 욕심내가지고 남의 것을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더 먹으려고 가지고 나오면 그건 이제 도둑이에요. 그 다음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도 그걸 말리지 마라.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라 그랬어요. 낫을 댄다고 하면 이제 많이 수확해서 가지고 나오겠다는 건데 그거는 절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는 채우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배려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오히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아주 인색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서리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융통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남의 집 대문 안에만 잘못 들어가도 붙잡혀가지고 경찰서 가잖아요. 뭐 주거 침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해를 안 끼쳤어도 고발하면 경찰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에 함께 생활하는 도움을 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가난해졌어요. 갑자기 망해가지고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빈손이 됐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불러서 일시 함께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생활이 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랬는데 이자를 받지 말고 돈과 양식을 거저줘라. 이 말은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없는 사람 쪽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힘든 일이고 있는 사람은 그 바람에 돈을 버는 것이 이자인데 그것은 이웃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자 없이 빌려주라는 거고 또 그런 용돈이라든지 이런 밥 먹는 것은 그냥 함께 생활하면서 그동안은 함께 나눠서 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형제의식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형제의식. 우리가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는 그렇게 하잖아요. 피를 나눴으니까. 근데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 그게 뭐예요? 이제 같은
공동체 살고 있는 사람들, 교회면 교회, 또 직장이면 직장, 사회면 사회, 국가면 국가, 민족이면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한쪽은 망하고 또 망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큰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중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강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는 도와줘야 돼요. 생존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서민에 대한 정책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정책이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지도자들의 그 대치 상황만 생각하고 무조건 강하게 대치하면 그 북한의 서민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민족이 서로가 손해가 되고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의 정신이고 역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 공산당 공짜만 들어도 싫다, 그거는 감정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솔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잘 조절을 해가면서 민족을 살리고 그 악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크게 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에 점점 더 가까이 실천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